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시, 거룩한 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국들의 여러 가지 침탈함을 받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함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멸망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주님 품 안에 있었던 이 성이 외세 침략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외세 침략에 의해서 회파당함을 갖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전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해보면서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닥쳐왔는지, 왜 이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왜 지금 현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청주에, 그것도 이와 같이 세계로 영성원에, 또 이 영성 수양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복협 부흥단체를 통해서 이 한 주간 집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 봄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냥 매주마다 집회하니까 이제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은데 뭐 이번 주에라고 뭐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흐름에 따라서 묻혀서 예배할 때가 많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서요. 마지못해 끌려서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지못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재작년에 참 해를 넘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넘기고 2018년도에 19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2019년도 3월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 힘든데 어떡하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해외로 나가서 어쩌든지 또 국내적으로 이 현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재반 모든 분야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발을 동동 구르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앞에
앞에 있는 대통령이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애를 써서 정말 청렴결백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오늘 여기에 이 세계로 영성원 위에 수양관 위에 주님이 함께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친속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왕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과 같은 힘을 자랑하던 우시야 왕이요 죽었어요. 아주 막막합니다. 나라가요 큰 도탄의 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힘 자랑하고 있는 이 세태를 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성전에 기도처에 말씀의 터에 주님 앞에 청원하러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8선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북쪽에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정상급의 사람들이 우리 남한의 대통령과 더불어서 만나가지고 교류를 이루고 뭔가 역사를 이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은 어떻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또 어때? 일본은 지금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제 정세, 세계 상황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쭉 몰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일이 될 듯한데요. 일이 안 돼. 그냥 북문이 확 열리고 38선도 그냥 철폐가 돼버리고 백주에서 한라까지 생명의 복음의 나팔을 불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은혜의 광장의 역사가 열릴 듯한데 이 물꼬가요 잘 트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도에요 나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기대감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1년 훌쩍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1년,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셨을까? 될 듯 한데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 아직 기도가 안 찼다니까. 기도를 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느냐.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출발과 과정과 성취하는 이 기쁨의 축제 역사를 내 손이 내가 하리라. 여호와 내가 하리라. 사랑의 주님이 진히 이 땅 위에 놀라운 평화를 선언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청주 세계로 영성 수양관 위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왕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징적으로 어떤 사역을 진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외세의
힘을 빌려보려고요. 북이스라엘도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수르의 힘이죠. 남유다는 어떻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변국들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어쩌든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으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기도원을 향하여서, 우리 영성원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묵시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막고 있느니라. 내가 지금 차단하고 있느니라. 기도가 차면 너희가 나를 향한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가득 차면 그때가 되면 내가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주에서부터 한라까지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회복되고 찬양의 광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북을 통해서 러시아로, 북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으로, 여러분 요즘에 베트남이 그 이목이 집중됐잖아요. 기차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아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요. 사람들이요, 참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요,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세계 속에서 확 알립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깨뜨리시. 안 된다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임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이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처럼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고,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청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네 말의 씨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속주의 만몬신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이 최고인 양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 전능자를 의지하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이 성령의 영음을 통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지리시고요, 그를 배우시고 그를 사르시고 그를 뜨겁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이 물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냥 세상에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우리 집에는 관계가 없는 거지? 왜 우리 교회에는 관계가 없는 거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는 왜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사실은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때가 되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필요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합하게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권의 역사 가운데 주인이신 그분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삭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4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조상적부터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지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시간 지났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애굽의 문명에 젖어가지고 애굽의 그 다신론적인 다원론주의적인 그 다신 사상에 젖어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해요. 아, 여기가 좋은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변화체가 되어서 참 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감에 도취되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게. 참 이 세 제자는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바로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서 있자고요, 내려가지 말자고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체험하면 감격적인 순간을 맞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참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 이런 변화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모든 어려움과 순환의 역사는 지나가고 새로운 광명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안주하더니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주했다는 것은요, 그것으로서의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충성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수고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잠깐 지났는데 다 사라져버려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눈에 환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시적인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 능력의 역사와 은혜를 알지 못했다가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 은혜 감복하여 그때부터 사역을 다하는데 충성을 다하기 시작하는데 주께서 이 제자들의 그 충성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원하는 자, 그래서 이 심령 속에 내려주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역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나중에 보면은요,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때리시는지 몰라요. 피는 나지 않는데 마치 온몸을 채찍으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육체에 멍이 들지 않았는데 마치 엄청난 이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은 영적인 충격파가 우리에게 던져져요. 언제요?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통하심이 오셔서 우리 안에 눈물의 흐름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윗의 그 고백을요 그때서 이해할 것 같아요. 주여 내 눈물로 이 눈물의 기도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요를 적셨나이다. 아유 거짓말해도 어찌 이런 거짓말이 있을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참 거짓말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입이 열려졌다고 해서 상대를 향하여 힐난하고 조롱했지만 그 은혜 세계에 내가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체험하고 보니까 이야 정말 그런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를 향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과오를 범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말씀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거스리고 그 밖에서 제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아집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정욕적으로 살아갔다면요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문매를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수많은 과정 속에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억울한데 답답한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채찍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것들을 채찍질하시고 변화의 전환점에 새로운 심령으로 살 것을 요청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벌거벗은 형상처럼 다 드러나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도 드러나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이 모습이 모든 형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참 그 형상이 드러나면요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와서 내 육체를 적시고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의 신비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을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거룩한 새 생명의 씨앗이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뿌려지니까 예수가 생명의 씨라는 사실이 뿌려지니까 변화를 체험하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흥성회의 의미는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의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유 밭갈이가 뭐예요 그냥 포크레인을 일찍 뒤엎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자신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 정말 청년 결백 충성 중에도 그냥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속에서 엄청난 것이 뒤집어져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각이 열려지고 귀가 확 열려져서 역시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언제부턴가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 내가 왜 기도처에 나가는지, 내가 지금 왜 지금 현존하는 이 사역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봐도요, 답답해요. 아유, 야, 10년 지났다, 야. 아유, 20년 지났다, 30년 지났다니까 뭐 그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지 하고요, 그냥 먹먹한 기운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이 모든 것 속에 뼛속 골수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기 때문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확 뒤집어 놓으시고 변화를 체험하게 하고 스펀지처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물이 들어가면 변화를 체험하고 그 불이 임하면 우리가 뜨거워져서 열정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와 이 시대의 부흥은 이런 강력한 불의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이 되면은 주님 앞에서 정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찬양하신 우리 주 목사님, 또 우리 정성우 목사님, 그냥 은혜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라면 이거 못합니다. 억지로 하라면 못해요. 억만금을 주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의 신비감에 젖어가지고, 아니 왜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석 달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새 수레를 동원하고요,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폼나게 모자고 하나님의 법궤를요 쫙 이동하는데 우사가 죽잖아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떠나면 될 듯 하다가도 되지 않으니. 2019년도 그러니까 되지 그렇지 되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되지하고는 차원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다윗이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그 사실에 그 비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은밀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마침내 깨달았는데, 아버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왕관을 쓰지 않았어. 그 가지고 왕복 필요가 없었어. 나팔수가 동원되지 않아도 됐어요. 새수레가 준비되지 않아도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어도 됐어요. 아유, 우리 가족끼리라도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그분과 예배하고 성심껏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며 우리 할 바를 하자고,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그 아기자기하고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예배의 중심을 다윗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야, 수레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야, 악대가 동원되지 않아도 되더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시려고 하더라. 그것을 알고는요, 배옷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정성호 목사님은 춤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주정수 목사님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괜찮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심으로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춤을 추고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려. 여러분, 그래서 나 누구 보라고 한 게 아니야. 다윗의 아내가요,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 그냥 채통도 못 지키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냥 지금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 다윗이요,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받으시기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 앞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내 사자야, 내 양을 맡아 목양하는 내 사자야, 내 앞에서 하고 있는 것 맞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주님 앞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게 싸우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 사환처럼 충성하게 싸우니 내 중심을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선언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그 중심이 올려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올릴게요.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널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도울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놀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 가는 너의 하나님들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를 보리라. 비가 끊임없어도 너는 망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널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냐. 난 너와 함께 가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지했던 신속의 관계인 우시아 왕이 죽자 절망감이 몰아치웠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낙심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었던 어떤 대상이 우리 곁을 떠났거나 내 손에서 사라졌을 때,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6장의 말씀 속에 그 절망감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은 결과에 마지막에 선언적인 역사는, 주여, 나 같은 것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물으실 때, 주여, 나 같은 것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너 할 수 있겠어?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신다면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내 몸 다, 내 육체, 내 이 순간, 이 나그네 여정,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최후의 결과는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귀한 사역을 진행할 때, 오늘 영성원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 주님이 주신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목회의 전선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이유가, 이 뜨거운 심령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온 셋째 주간에, 3월 셋째 주간에 이 한민족 복음화 부흥선교 협의회를 주관하는 이 성의 이 중요한 중심의 턱 가운데 깨달을 거 한 가지,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이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 내가 파송함 받았다는 사실, 내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 딴에는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저의 앞길을 이렇게 막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그 능력에 빛이 비춰서요 사울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참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울, 바울의 앞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길래 그러시는 거냐고요? 그때 주의 음성이,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한 말씀 앞에 사울이 거꾸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천마디 만마디 말은요 힘이 없어요. 세상의 물력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해요. 명예와 권세도 안 돼요. 세상의 환경적인 모든 가시적인 요소, 필요 세계 속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전인적인 이 변화에 영광스러운 인격적인 변화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생명된 말씀이 임하면 그 한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변화가 체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분이 하셔야, 그분의 능하신 손이 내려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그 말씀 듣고요, 거꾸로 져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져서 지금을 전폐한 지 나흘 만에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려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걸요,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요 사울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형제였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왔어요. 이 사울의 앞길을, 이 바울의 사역을 막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그래도 의지의 대상이었던 사도들조차요 이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이 사울의 손을 꼭 붙잡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감동적인 장면, 정말 감격스러운 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이 들려지는 그 순간 말고 또 다른 거 하죠. 몇 가지 더 추스린다면 그 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바나바가요 사울을 부르는 그 장면.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가지고요, 한마디로 이 사울이 고향에 가가지고 아유 뭐 해보려고 했더니 참 일 안 되던구만. 엄청난 장벽을 만나고요, 도무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다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님의 때가 되면 부르시겠죠 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체념한 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역자 바나바를 급하여가지고, 아니 사울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안디옥이 지금 그냥 얼마나 신난 일이 생겼는데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가지고요 바나바가요 같이 동역을 하는데, 여러분, 안디옥 지역에 큰 변화, 신바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나 남편이나 아내나 주위에 있는 친속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참 무딘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왜 마다할까, 아이고 그냥 답답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기쁨에 충천해가지고 바나바의 손을 붙잡고요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1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큰 변화의 역사를 주는지 여러분,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 나가게 되고 수많은 신령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아휴 그냥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몰라. 사울이 얼마 전에 말이야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문전 박대했잖아. 너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박대렸잖아. 그런데 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중대한 사역을 하고, 이야, 사울의 말씀의 강론을 들으니까 은혜가 넘치네. 성령님이 충만하고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가, 저가 말씀을 강론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말씀을 강론한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다른 지교회들이 세워지는 영광스러움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로 용성수양관, 바로 여기 이 토대에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씨, 그 씨가 바로 이 백성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래서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백성들을 막 그거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6장 13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영적인 예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멸망당할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없는 듯이 씻은 듯이 그 모든 상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리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뿌려집니다. 이 그루터 위에서 새 생명의 씨가 솟아납니다. 봄에 새순이 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꽃피우리라.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 얼마나 신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여러 왕대를 거쳐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관한 예언이 그렇게 함축적으로 깊은 의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경비되었던,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더니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나는 사명자여 주님의 충성된 사환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저녁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속에 신바람 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권능이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님의 영음을 들어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